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은 그런 날을 기념합니다. 오늘은 이 주일에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한진 시인이 이렇게 지은 시 중에서 내가 나의 감옥이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 두 눈을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이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을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내가 나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살고 있지만 알고 봤더니 한 눈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한 눈도 팔아먹어서 사실은 마음의 눈이 맹인인 채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냐 하면 내 속은 보이지 않고 내 겉만 보이고 나는 보지 않고 남만 보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도 나를 외모만 보고 있는 눈 없는 눈 없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이목이 무서워서 나는 내 속에 나를 가두고 살았다. 이러한 그 시인의 탄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세요? 엔돌핀 박사 아시지요? 우리가 웃고 그러면 막 엔돌핀이 몸에 솟아나서 건강이 좋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의사시험을 쳤습니다.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도 의사가 많이 모자랐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시험을 치르고 거기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 가서 의사시험을 합격하고 미국의 의대에서 교수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이 보이더래요. 그가 돈을 벌어서 이제 차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 차를 구입했냐 하면 벤츠를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벤츠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차종이었대요. 그리고 벤츠를 산 다음에 이상구 박사가 젊을 때 그의 어떤 모습이죠. 뭐를 기다리냐 하면 그 미국에서도 자기 학교에 그 의대 동창들 모임이 있답니다. 의대 동문회죠, 말하자면. 그 의과대학 동문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겠습니까? 예? 뭐를 샀다고요? 벤츠를 샀기 때문에. 그래 동창회 하는 그날, 동문회 하는 그날에 그 시간보다 1시간 먼저 갔답니다. 그리고 주변을 싹 돌아봅니다. 우리 동문회 하는 이 회장에 들어가려면 주차장에서 꼭 거쳐가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그 길목에 벤츠를 대놓고 1시간 전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차에 앉아서 누가 오는가, 혹시 내 동창들이 오는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동창이 좀 일찍 오는 동창이 차를 대고 내리는 거 보니까 동창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처음 온 것처럼 그 사람이 내릴 때 그 차에서 딱 내려서 아무개 반갑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너 벤츠 샀어? 이야 자식 돈 벌었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흐뭇하더래.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래 들어가지 먼저 들어가. 우리 또 남아있어 차에 타고서 어떤 차가 오는가 또 보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차에 내리는 사람이 자기 동창이면 차문을 열고 나래가서 또 아이고 한국이야 반갑다 잘 지내고 있니? 너 뭐 어떻게 지내니? 그런데 그 친구가 보고 이야 이거 네 차야?
이야, 이 자식 돈 벌었네? 벤츠 샀어? 아이, 뭐 그냥 좀 샀지 뭐.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이랬답니다. 벤츠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그 차가 안전하게 만들어진 차여서 벤츠를 운전할 때 그 운전자가 안전하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면 벤츠가 제일 좋은 차라는 거. 그래서 동창들이 알아주고, 야, 돈 벌었다 너, 야, 자식 성공했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벤츠를 사서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목 때문에 갇혀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백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도 명품을 사서 걸고 다녀야 됩니다. 스위스제 시계를 차고 다니니 나도 그 스위스 시계를 차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남의 눈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쓸 만큼 돈을 내가 벌면 내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외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같이 가서 어디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사실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워서. 사실은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소유한 돈은 내가 쓴 만큼 내 소유한 돈인 셈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놓아도 내가 쓰지 못하고 남겨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쓴다든지 다른 뭐 이제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자, 연극 영화과를 졸업하고 갓 신입 뭐 극단의 배우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에 어떻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처음 그들이 맡게 되는 배역이 뭡니까? 지나가는 행인 1, 혹은 지나가는 행인 2, 혹은 뭐 말 거는 사람 하나 1,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경력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요 작품의 어떤 한 배역을 맡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주역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더 잘 풀리면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떤 뭐 연예 시상 같은 거 할 때 뭐 트로피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내가 유명해지면 연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다못해 길거리 음식, 떡볶이도 제대로 못 사 먹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아무개네, 와, 웬일이에요? 아무개씨가 떡볶이를 먹어요? 이러는 거죠. 버스도 못 타고 다녀요. 지하철도 못 탑니다. 와, 저 딱 지하철 타고 사인해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남의 눈에, 시선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재산이 좀 없어도 또는 남들이 몰라주는 무명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묘비에 아주 그 묘비의 글자가 그 딱 세 문장인데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어떻게 써 있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1번이에요.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첫째 줄. 그 다음에 나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는 자유다. 여러분, 아주 짧은 그런 묘비지만 우리 인간들이 매여서 사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꼬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죠.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유입니다. 이 사람 묘비에 쓰인 글이에요. 아,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유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자유하게 살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 때문에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신체의 자유죠. 어떤 누가 나를 마음대로 가두고 구금하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해운대에서 살든 아니면 동네에 이사가서 살든 거주 이전의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교동문 양심의 자유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양심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1조의 원칙이 뭐냐 하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거죠. 교회 활동에 있어서 왜 그렇게 이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냐 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정말 절대 자유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자유는 절대 자유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누리는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들이 이 자유를 거부하고 절대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우리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얻으려고 하다가 역설적으로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여러 가지로 많이 매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매여서 사는 아담의 후손들 모습을 자유인이다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자유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완전한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율법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사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많은 거부는 아니었지만 물질에 매여서 사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좀 표현을 바꿔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뜻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됐는데,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자유란 거 알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그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다 빼앗기고 참혹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 땅,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을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셨던 그 일들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유는 성경의 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종, 신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죠. 노예들은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물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라 할 때 신분 철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분은 노예이겠지만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신분 때문에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그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자유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의 신분에서 노예 해방을 시켜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인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사실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 자체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신분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시고 싶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 죄의 종 상태인 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선포하시고 너희는 자유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자유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말하죠. 문맹자들이 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해서 나중에 글을 읽을 줄 알 때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글을 못 익힌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막 글을 읽고 뭐 기역, 니은 배우고 나중에 글을 읽게 되고서 졸업장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그냥 축도 끝나고 남들은 내려가 식사하러 가는데 식사도 못하고 그냥 붙잡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의 이제 이 음악성을 깨워서 음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성가대를 좀 했거든요. 여러 해 했어요. 그래서 막 성가대 할 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 덕분에 음치는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지휘자님한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뭐 음치로부터 내가 해방이 됐다 뭐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문명으로부터 내가 뭐 글을 익히게 됐다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근본적인 뭔가 얽매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말하자면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맨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날은 그날 밤에 관제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곳곳마다 등불을 다 켜놓고 환하게 켜놓아요. 밤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밤새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환호하고 막 손뼉을 치고 서로서로 너무 즐거워하는 그러한 관제의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제의 축제가 끝나갈 때 새벽녘에는 마지막 초막절을 정리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이제 이 입장을 하고 전체 모여서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사로 초막절 행사가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런 장엄한 또는 이제 이 감격스러운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를 마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날 살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를 잡아다가 그리고 뭐 잡아다가 가져온 거죠. 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자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에 그렇게 됐으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죽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 당국이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총독도 아닌데.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 이제 그 어떤 당국에 체포되고 그게 두려워서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밤 찬송을 부르면서 불과 몇십 분 전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던 그 자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자는 죄인이니라 죽여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찬송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부리고 앉아서 뭔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지난밤에 관제의 축제가 기억났을 겁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손에 든 돌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야, 당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냐? 그랬더니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죄를 내가 용서할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이라고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니 죄의 그러한 종로로 타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여인이나 다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너는 더 나쁜 사람이지라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그때쯤 이제 어느 때였냐면 우리나라에 그 군부 철권 통치가 있었고, 그때 이제 막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라 그러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1988년이죠. 87년이었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눈 뜨면 대학생들이 그때 주로 가서 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비민주적이고 포압적인 정치 체제는 끝내야 된다 그러고 뭐 공부는 뒷전이에요. 학생들이 무조건 가서 돌 들고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87년 6월 29일 날 직선제로 한다고 6.25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이, 결국 직선제를 이루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분 마음은 이렇더랍니다. 실업자가 된 기분이래요. 이제 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는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의식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살아왔었던 동력이 이런 악한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투쟁심 혹은 증오심으로 살아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것이 동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원수를 갖고 났더니 허무한 거죠. 내가 왜 살았나? 사실은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살아갔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원수를 내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화살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상대를 감싸 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을 보고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얽매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죄가 우리를 악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고, 죄가 우리 인간관계를 파탄을 내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더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 또 때로는 남의 것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경쟁사회입니다. 이런 경쟁사회가 좀 더 확대된 것이 전쟁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그래서 남의 영역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남의 소유를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매여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면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서 사인을 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저 사람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러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정당방위였어요.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우체국에 들어와서 우체국에 뭐를 이제 강탈하려고 한 사람들을 어쩌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정당방위입니다. 좀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뭐 어떤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자기의 이름에 서명을 했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이제 그 죄를 사면합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면장 수령을 거부했어요. 자, 그냥 있다가 그냥 있으면 어제 사형 집행 날이 되면은 자기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줬어요. 근데 자기는 그 사면장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시 이게 대통령에게로 돌아갔어요. 대통령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사면장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법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 연방 대법원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 대법원의 그 판사가 이런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수가 사면을 거절했다면 사면장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사면장은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받는 사람이 수락할 때에만 유효하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장을 줬으면 그 사면장을 받아가면 사형 집행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냥 뭐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면장을 발급해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면장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고 있는 죄,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나 혼자는 나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들, 숨어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죄들,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죄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무죄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다시는 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답니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들을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의 기억들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 자유 주셨도다. 예수 나를 자유케 하셨도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